우리 앞뒤에 계신 분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인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연 인식이 담대함을 만든다. 네, 필연 인식이 담대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정현이와 연주를 데리고 이 가전제품을 사려고 이렇게 하이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여보내기가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제가 데려갔어요. 가서 이제 좌변기에 이렇게 앉혀서 소변을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좌변기를 보고서 이렇게 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서워서 못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얘가 비데가 설치된 좌변기에 앉아서 물총을 맞아본 경험이 있나 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못 앉겠다고, 무섭다고, 절대 거기서 쉬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믿고 저기 앉아보라고, 이거 버튼 누르면 물 절대 안 나온다고, 위험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빠를 믿으라고 아빠를 믿고 여기 한 번만 앉아서 쉬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쩍 앉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지금 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발버둥 치면서 쉬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쉬가 이제 바지로 막 튀는 거죠. 그래갖고 바지가 이렇게 젖었어요. 치마가 젖었어요. 뭐 어린아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쉬하다가 치마가 젖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저 그런 거 가지고 화내는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화가 났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 참았어요. 내가 왜 화가 날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화내는 그런 아빠 아니었는데 내가 왜 화가 날까 하면서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비데가 무섭다고 해도 그렇지 아빠 믿고 아빠 붙잡고서 한 번만 앉아달라고 하면 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앉아줘서 나는 비데가 무섭지만 아빠가 나를 붙들어주니까, 그리고 아빠가 앉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빠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끝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 거기에 안 앉는 그 모습 속에 아빠를 못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지에다가 우리가 오줌을 지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거나 화를 낸다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괜찮다고, 나를 믿고 한번 해보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나 믿지 않냐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믿고 해보라고 그런 것,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떠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없음을 확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바지가 더러워지고 오줌이 거기에 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왜 연주가 내 부탁을 그렇게 안 들어줬을까? 비데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앉아도 된다 하면요, 하나님 믿고 거기 앉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맘 놓고 싸보라고 하면 하나님 믿고 거기다 싸면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안전하니까 나아간다면요, 그건 절대 믿음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계산에는 맞지 않고요,
내 측정 속에서는요, 그게 예측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필연인식이 담대함을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필연을 인식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의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불안정한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 이 무리와 제자들은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알고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결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얘네들이 지금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붙잡히는 일도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 죽지 않아. 내가 설마 죽겠니?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위로를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이제 33,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앞에 있는 가장 비극적인 그 상황을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자기가 당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 자, 이게 지금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제자들을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가요? 전혀 아니죠. 이 말을 들으면요 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장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요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끔찍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걸 반복했어? 8장과 9장에서도 언급한 그 일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 어떤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당할 그 미래의 모든 일들, 그게 무엇입니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앞으로 그들 앞에 다가올 그 환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모든 비극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도, 우연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절대로 이것이 재수없어서 정말 비극적으로 어쩌다가 일어난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까 봐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이거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연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거를 필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필연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인식할 때 그들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요,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거를요, 우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필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일어나듯 나에게도 그렇게 어쩌다가 일어난 그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재수없게 왜 나에게 일어났어 하면서 내가 당한 안 좋은 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나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주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필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신으로, 회의와 절망으로, 의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필연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필연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담대함, 그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환난 속에서의 평안함, 자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력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모든 것을 반드시 우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나에게 당한 일이라고, 다들 당하는데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거를요, 믿음에 따라서 우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필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필연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 어떻게 나아가셨죠? 여기 잘 보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장소 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가냐면 제자들의 뒤에 숨어서 간신히 끌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가십니까?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 자기들은요, 그 환난을 당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못내 할 수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끌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요, 결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앞에 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절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역에서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제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일교에서 협력하고 있는 신산교회에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이 신산교회 목사님이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첫째 날 저녁에 이 목사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신산리에서의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주도가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곳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지금은 육지에서 이 제주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건너가서 3에서 4% 정도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토박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자라난 제주도 그 향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서 1명.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가 한 6% 복음화율이, 여러분 제주도가요 토박이들의 경우는 복음화율이 1%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여기 우리나라 아니냐고. 여러분 아무리 육지에서 복음화율이 떨어져도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기 보니까 제주도는요 그 육지하고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친족 중심의 이렇게 괜당이라는 친족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괜당이라는 이 친족 공동체, 우리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척들이에요. 친척인데 사돈까지도 다 친척으로 묶어져요. 제사 한 번 드리면요 모든 괜당, 모든 친척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제사를 거부한다. 그럼 걔는 이 괜당에서 아웃이에요. 아웃이 되면서 동시에 모든 재산과 그 아버지로부터 뭐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어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나가야 돼요. 걔는 그 이탈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믿으면 자기의 땅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야 돼요. 아버지고 자식이고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믿다가도요 믿기를 포기해버린대요.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많이 다니던 애들이 나중에 괜당에서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하면요 나가지 못하는 게 그게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그 신산리 1200명이 사는 마을에 교회가 단 하나 있어요. 근데 단 하나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수가 20명 남짓이. 몇 %죠? 그리고 그 20명 중에서 반은 외지인이에요. 유일한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60년 전에 세워졌어요.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20명.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바라보고 사역한다 하지만 열매가 좀 있어야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사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도 회의가 들고 그래서 사역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 밑에 큰 바위가 있더래요. 바위가 있는데 그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뿌리가 자라면서 바위에 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금이 자그만 거 하나가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또 금이 자그만 거 하나가 더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금이 여러 개가 계속 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바위가 깨지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산리에 대한 환상이 그것이었대요. 신산리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작은 금 하나 가고 있다. 내가 여기 와서 사역해서 10년 동안 사역했지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바위는 여전히 큰 바위같이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실금을 내고 계시다. 이 금이 또 하나 날 것이고 다시 또 하나 날 것이고 내가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이들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금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바위는 쪼개진다. 그게 이 신산리가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인도네시아를 품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윤성 기사님이 아프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를 바꾸는데 그 땅이 바뀌었으면은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주도는 시시하나 봐요. 제주도는 놀러 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되나 봐요. 얘네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해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신산교회 목사님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주도를 마음 가운데 품게 됐다고. 회개한다고. 이제 제주도를 주님이 복음화하기 원하시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확 모아졌어요. 제주도를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땅을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10년을 사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일주일 와서 뭘 하겠어. 그러나 너희가 와서 여기서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고 청소하고 노인정에 가서 발 주물러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금 하나 내신다. 그걸 믿어야지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와서 이 실금 하나 내고 또 다른 팀이 와서 실금 내고 어느 날 신산리는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필연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요, 힘을 얻고 왔어요.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다.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역시 제주도를 품고 이제 평생도록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연의식, 그분의 주권, 그분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믿음에 낙심한 사람을요, 다시 잡아서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디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인데 사명자로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내가 여기 왜 있지? 다른 곳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여기에 어쩌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필연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여지는 영적인 리더십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필연을 믿는 그들의 믿음,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그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났어요. 4살짜리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것을 한 달 전에 판명을 받았어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들이 자폐 아이인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고민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파트 15층에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아이와 함께 뛰어내렸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서 뛰어내려서요, 이 아이는 부상은 당했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폐아라는 이 아이가 살아갈 그 인생과 또 자기가 이것을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아이는 죽지 못하고 엄마가 죽었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살아줬더라면 이 아이는 그 엄마 믿고 엄마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이 아이는요, 더 비참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환난들, 그렇죠? 그리고 병마들, 그렇죠? 어떤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요, 우연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왜 나에게 일이 일어났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난 착하게 살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왜 행복할 자격이 없지?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우연적인 사건이 겹치고 겹칠 때 우리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린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연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셔요. 그러나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둠도 만드셔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빛과 같이 평안과 같은 그런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숫자에 관심 가져야 될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진짜로.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이렇게 좀 남은 그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풍성하신 분에게는요,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좀 빠질 수도 있고, 빗비 있다가도 몇 개 빠지는 게 머리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예수님은 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지금 너 머리털이 몇 개인지 하나님 지금 알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12만 7239개 지금 너 머리털 꼽혀 있어. 이렇게 세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이걸 세시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 수준,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파악하고 계시는 그 수준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네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염려를 하냐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 네가 지금 그렇게 아픈 것,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알다마다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신다고 할 수 있냐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십자가를 우연으로 보았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붙잡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인이 죽는 것도 아닌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필연으로 확신했던 예수님은 자기가 달리는 십자가인데도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필연적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필연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봤자 결국에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해도 결국에 죽기야 더 하겠습니까? 죽는 것 이상으로 고난 당하는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죽는 것 외에는 그 이상으로 고난 당하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를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 영혼을 지옥에 지옥에 멸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까지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죄다 우연이다. 세상은 시작부터 우연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빅뱅이라는 우연적 폭발에 의해서 짠하고 만들어졌다. 그것도 우연이라고. 우연에 의해서 빅뱅이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물체가 생성된 그 단세포동물부터 이렇게 생성되려면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단백질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빛의 합성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에너지의 폭발에 의해서 단백질이 그냥 우연적으로 짠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게 아메바 같은 생물체에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요, 단세포동물이라도 되려면요, 그것도 우연적으로 되었다. 그러면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진화하려면 돌연변이, 종의 변이가요 1억 번 일어나도 안 돼요. 그 우연적 사건이 1억 번 일어나도 원숭이까지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연적 사건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 그럼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려면요, 이것도 우연적인 돌연변이가 되면요, 여러분, 돌연변이는 죽습니다. 돌연변이는요,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되면요, 돌연변이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종의 개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수억 번 그렇게 일어났다. 여러분, 다 우연이다. 그래서 세상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우연을 믿지 않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를 속에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만드셨고, 동물도 각 쌍으로, 그렇죠? 각 종으로 처음부터 만드셨고,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연의 논리들 다 우연이야. 너에게 불행이 일어난다면 그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야 라는 이 논리를 저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필연이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염려가 돼요. 정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스피드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도 굉장히 빠르게 타고 달려도 맨날 빠르게 달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라든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요, 골목이 굉장히 많은데 독산동에서 한 10년 산다 보면요, 이거를 하면 어느 날 일어나겠다. 진짜 이거는 이 확률이 이게 낮지가 않겠다. 정현이가 작년인가 한번 부딪혔거든요. 병원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촬영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찻길로 이렇게 제가 나하고 학교 등교할 때 얘야 차 조심해라, 그 말을 반복했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실까? 어저께 말한 거를 왜 오늘 다시 말하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혹시 이상하신가?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진짜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정현이가 낮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정현아, 집에 가는 400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정현아, 차를 조심하고 골목에서 이렇게 속도를 꼭 줄여야 되고, 이 말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제 아들을 잃는 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우연에 의해서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장실에서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연이 있을까? 차가 우연적으로 튀어나와서 정현이를 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토바이가, 하나님이 못 잡으시는 어떤 오토바이가 우연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아이를 덮치는 그 우연적 사건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니까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제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현이가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연주는 오히려 걱정이 안 돼요. 얘는 천천히 다니니까. 근데 정현이가
정연에 대한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필연에 대한 인식,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보험을 어떻게든지 많이 들어야 되고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대비하고, 그러면서도 그 불안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연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연 인식, 하나님의 필연 인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